함께 나눌 말씀 우리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7월 초하루이기도 하고 또 후반기의 첫날이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시작의 반이라고 하는데 또 후반기에는 어떤 일이 있을런지 또 기대하면서 월상을 깨우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독교인에게 하루하루는 어제 같은 오늘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참 매연도 많고 탁해졌는데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밤새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맑은 아침을 또 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기만 맑게 하는 게 아니라 인생들을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길을 창조하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강점이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6월 30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전막이 마지막인데 우리 가포교회 북한선교회 그런 회기를 이루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좋은 목사님을 그냥 저희가 모르는 강사를 모신 게 아니고 또 관계를 맺게 돼서 그렇게 다 죽을 줄 알았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도 같이 기도에 동참했다고 하는 게 보람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귀한 일꾼을 살리셔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북한 선교에 협력하게 하면서 이렇게 큰 일보를 얻게 한 것은 감사한 일이고요. 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듣고 기도할 제목도 알게 되고 또 작은 희망도 보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깜짝 김정은이 내려와서 문 대통령과 3명이 손을 잡고 이렇게 남북을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한반도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참 뜻깊은 6월 30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한반도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제가 뉴스를 자세히 봤거든요, 며칠 동안.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안 올 거라고 그랬어요. 올 리가 없다. 근데 이렇게 왔잖아요. 보면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전문가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또 한반도에 더 좋은 일들, 더 멋진 일들, 남북한이 신바람 나면서 강강술래를 부를 만한 그런 축제의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우리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맞추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새해를 향하시기를 기대해 주시기를 이제 바라고요. 칼빈이 남긴 어록 중에 하나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지식 2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면 최고의 지식이고 가장 값진 것임을 남겼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많은 현대인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참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고요. 환경에서 만들어진 나 그리고 꾸며진 나를 가지고 살거든요. 무슨 차를 타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무슨 화장품을 썼는지, 또 연봉이 얼마인지, 지위가 얼마인지 이런 건 물론 나긴 나지만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지위, 연봉, 자동차, 옷 다 내가 없어진 것들이잖아요. 그게 참 나가 아니거든요. 그럼 진정한 나는 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그게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서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씩씩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포교회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 생활의 목표가 열심히 예배를 나오시고 소형품 가시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영광에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내가 누구인지 생각보다 내가 괜찮고 굉장히 멋지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조금 더 알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중함보다 더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자식들을 귀히 여긴다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집안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자 4절에 창세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들 생년월일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생년월일로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는 팔자에 매이지 않아요. 생년월일 팔자잖아요. 팔자로 뭐 점 더 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란 존재는 생년월일은 출생만 의미할 뿐이지 우리의 시작은 창세전입니다. 할렐루야. 사도가 깨달은 이 창세전에 내가 지어졌고 택함받다는 걸 알면 내 존재는요 하늘인 거예요. 거의 하나님, 다윗이 시편 8편에 말한 것처럼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증거가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자를 넘으세요. 생년월일 뛰어넘으시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이면요 10,000년 전입니까? 10만 전입니까? 100만 년 전입니까? 지구의 나이가 40억 살이라고 그러는데 최소한 지구의 나이보다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나이가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영원히 살 존재고요. 영원 전부터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창세전에 내가 택함 받았다. 설령 내가 취업이 안 되고 세상에 선택받지 못하고 때론 소외감을 느낄지 몰라도 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취업에 실패하고 입시에 실패하고 사랑에 선택받지 못하고 이 어려움을 겪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또 값진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취업에 왔다 갔다 하고 사랑에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의 논리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사도가 말씀하신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을 하세요. 믿으면 좋겠죠? 믿으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고 내게 주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받으시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값이 달라지고 존귀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아이고 뭐 늙으면 죽어야 돼가 아니고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값어치는 정말 고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후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누구인가를 잘 받아들이시고요. 나를 꾸미고 있는 얼마를 버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몇 평에 사는지, 키가 몇 센치인지 이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좀 자유하시고요. 진짜 나는 이 모든 걸 벗겨내 버려도 직장을 그만두고 연봉이 없어지고 자동차가 없어지고 다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러시고 이제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때가 돼서 팔자를 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창세 전에 택함 받은 값진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긍지를 가지시고 여기에 진정한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아들을 통하여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가? 거저 주시는 바, 그죠? 우린 거저 받은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인생 아니겠어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삶의 이유는 찬송인 거죠. 그래서 예배로 찬송하고 살면서 찬송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의 값어치를 높이는 지름길인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계획 많이 세우세요. 그러나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든 건 불확실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 이 후반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의 후손들은 두 손이 있기 때문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뭘 줘야 됩니까? 한 손에는 신문을.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왜 신문을 보냐 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 뉴스를 보면 그 뉴스 가운데, 세상 돌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다 증거가 되거든요. 그걸 잘 보면서 분별력을 갖고 또 말씀으로 안내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꼭 잊지 말아야 할 화두가 있기 때문에 이 화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화두는 주님의 섭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후반기 시작하면서 이 화두를 잘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이제 바라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요. 첫 번째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요즘은 다 운전을 합니다만은 160, 170, 200까지만 밟잖아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길이 잘못 들었으면 빨리 간 만큼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기름값, 시간, 그렇죠?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거는 방향을 잘 잡는 게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서두르지 마세요. 남들 간다고 따라가지 말고, 남들이 밟는다고 같이 밟지 말고 나만의 방향을 잘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오시면서 나만의 방향을 잘 설정하시고, 내비게이션 이렇게 길을 설정하듯이 방향을 잘 잡고, 부모가 됐다면 자녀들의 길을 방향을 잘 잡아주고 있는지 코칭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방향만 잘 잡으면 좀 더딘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화두를 늘 명심하면서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화두는 소유보다 나눔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소유보다 나눔이다. 과거엔 재산 많은 게 자랑이었어요. 재산 늘리는 게 자랑이고요. 집안의 영광이었는데 요즘엔 재산이 많아지면 부끄럽습니다. 징계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 늘 수 없거든요. 불법이 아니면 그렇게 늘 수 없는 현실인데, 이제는 재산이 많아지는 사람보다는 얼마나 많이 나누는가가 이제 칭찬을 받고 리더십을 갖는 시대가 됐어요. 열방의 지금 리더십은 나누는 자, 나누는 민족, 나누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아이들이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나눔을 가르쳐야 돼요. 용돈을 주면서 친구와 나누어 쓰도록, 늘 나누어 먹고 나누어 가지고 공유할 줄 아는 것이 시대의 화두이기 때문에 소유 욕심 갖지 마세요.
자꾸 나누셔야 돼요. 밥도 같이 먹고 또 이렇게 정보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것이 리더십의 원리요 이 시대의 화두이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월삭헌금 드리는 것도 나눔이잖아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린 만큼 나눔이 실천되니까 가포교회가 잘 나누는 교회가 되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헌하는 것이 가포교회를 이제 리더십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는 시대의 화두인 거예요. 마지막 화두는 어떤 성과보다 됨됨이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과보다 됨됨이이다. 과거에는요, 공부만 잘하면 되고요, 금메달만 따면 되고요, 1등만 하면 되고요, 돈만 벌면 되고요, 승진만 하면 되는데 시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 잘하고 공부 잘하고 능력 많은 것보다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주님을 닮았는가,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배어 나오는가. 최근에 우리나라는 쇼트트랙의 강국이잖아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 쇼트트랙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만큼 희한한 강국이 됐는데요. 최근에 쇼트트랙 대표 선수가 쫓겨났잖아요. 선수촌에서 단체로 쫓겨나는 망신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이제 남녀 선수들이 등반 연습을 했나 봐요. 이렇게 손잡고 올라가는 거 암벽 연습을 하면서 이제 체력 훈련하는데 한 선수가 위에 있는 선수를 바지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이거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잡으면 추락입니다. 그러니까 잡을 수밖에 없는데 바지를 내렸으니까 얘는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 여자애들이 있었거든요. 둘 다 금메달 받은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얘 밑에 바지를 내린 애가 장난한 거다. 그건 장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 수치를 당한 아이는요, 잠도 못 자고 약 먹고 자고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여자 선수들 앞에서 벗김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쫓겨났어요, 다. 이게 뭘 말하냐면 금메달보다 중요한 거는 그 선수의 성품, 됨됨이가 금메달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롭게 떠오르는 화두는 공부 조금 못해도 금메달은 좀 못 따도 인간성과 됨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새로운 화두가 되는 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조금 못하고 신앙이 조금 부족하고요, 뭔가 좀 모자라도 착한 마음 갖고 진실됨이 있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친구의 아픔에 참여할 줄 아는 게 앞서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찾는 인물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 사회는요, 공부만 잘하면 돼요. 명문대 들어가고 돈 잘 벌고 일만 잘하고 금메달만 따면 박수를 쳐줬는데 이젠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교회부터 생각을 바꾸면서 이제는 성과와 실력보다는 마음의 정직함과 됨됨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열매가 숙성해 가도록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오래 참고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자비를 베푸는 이런 성품이 하나님의 화두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화두를 나눠드렸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다, 소유보다 나눔이다, 그리고요 성과보다 됨됨이다. 이 세 가지 화두가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아이들을 코칭하시고 또 배우자를 코칭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초에 선택받은 자답게 멋지게 사는 연말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랬으니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면 좋을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좋겠고요, 또 에베네셀 하나님, 또 니시 하나님, 또 라파야 하나님, 할렐루야. 목표를 가지시고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 제가 연말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부지런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기필코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죠.